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선물을 가지고 알렉산더에게 왔습니다. 그 선물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알렉산더가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2마리의 사냥개를 끌고 사냥에 나섭니다. 토끼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냥개가 달려가 사냥을 해야 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누워있고 앉아있는 사냥개들 한심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사냥을 하지 않을까? 며칠 지난 뒤에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나섰습니다. 숲속에서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개들이 이제 달려들어 사슴을 사냥해야 되는데 역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간 화가 난 알렉산더가 활을 쏘아 2마리의 사냥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개를 훈련된 사냥개라고 나에게 선물을 하다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선물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대화하는 중에 지난번에 선물 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2마리 사냥개 아주 훈련 잘 받았다고 그 사냥개 내게 선물했는데 토끼 1마리 잡지 못하고 사슴 1마리 잡지 못하는 멍청한 개들이었다고, 그런 개를 어떻게 나에게 선물할 수 있었느냐고 내가 화가 나서 활로 쏴 죽였다고. 그러자 친구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하여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그 개들은 사자와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은 아주 멋진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실수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사냥개, 훌륭한 사냥개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도록, 거룩한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훈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광야와 같은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둠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신앙적 교훈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 말씀 율법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답사는 가봐야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땅의 성읍은 어떤지,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가보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좋게 여겨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주민들이 아주 거인입니다. 성도 견고합니다.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제껴놓고 가지 않아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40일 정탐을 했으니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시키리라.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다. 이 여러 날이 며칠이라고요?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훈련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광야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은 기대하는 곳,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 그곳이 바로 광야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신앙의 여정의 광야의 아주 고된 훈련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금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믿음의 회복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 입은 것, 잘못 품은 것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오면서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에 오염되었고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벗어던지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면은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거 안 돼, 버려야 돼, 믿음의 사람답지 못해, 생각 잘못됐으면 버려야 돼, 입술의 말과 언행이 잘못됐으면 내가 버려야 돼, 내가 스스로 끊고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내가 가지치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 잘못된 것을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걸 잘라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광야의 인생여정, 신앙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역사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광야, 메마른 인생이지만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 풍성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광야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이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쳐요. 부족별로, 지파별로 텐트를 치는데 그 중앙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성막, 회막을 그 가운데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배가 고픈 그들, 굶주린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너희 가운데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예, 소년의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됐다, 이거면 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쭉 나눠주셨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 군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광야에서도 예수님만 계시면 먹거리가 해결돼, 경제 문제가 해결돼,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 이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슬며시 도망가듯이 피하셔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군중들, 무리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6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다 흩어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광야에서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지만 딱 붙잡을 거, 주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치고 상하고 정말 힘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기 2절 3절 보시면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는 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40년 동안 훈련 잘 받았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훈련 과정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세대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불신앙적이고 원망 불평하던 그 세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시금 본질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40년의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믿음으로 준비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 깊이 삼가라. 이제 어디로 지나간다고요? 이제 너희들이 에돔 땅을 지나갈 텐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을 지나갈 텐데 예전과는 다를 거야. 너희는 이제 강한 민족이 되었어. 믿음의 민족이 되었어. 에서 후손인 에돔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강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그리고 주신 말씀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도 이제는 아주 큰 군대와 같은 그런 큰 부족이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갈 텐데 그들이 두려워할 거야. 그들은 너희보다 약하니까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싸울 생각하지 마. 다툴 생각하지 마. 괴롭힐 생각하지 마. 아예 딱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엔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여 나와 처음 여기까지 왔을 때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했어요. 길을 좀 비켜주세요. 우리가 일로 가야 지름길입니다. 좀 비켜주세요. 왕에게, 에돔 왕에게 요청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적인 마음도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불신앙적인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같은 후손 아닙니까? 에서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올라가면 결국 아버지가 같은데, 올라가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같은데 우리는 같은 동족 아닙니까? 좀 배려해 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받은 아픔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강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지나갈 거야. 우리 마음대로 지나가면서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빼앗아 약탈하면서 지나갈 거야.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딱 선을 그어주십니다. 다투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냥 그 땅을 지나가는 거야. 다투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장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삶에 나에게 아픔을 준 에돔이 있어요. 나의 에돔이 있어요. 괴롭힌 사람도 있고 어떤 공동체도 있고 어떤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에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에돔을 괴롭히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붙잡고 지나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에돔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에돔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과거의 상처, 실패,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에돔뿐이겠습니까? 2장을 읽어가시다 보면요, 9절에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19절에 보면은요, 암몬 족속 이르거든 이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여기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런 부족들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요. 얼마든지 다 제압할 수 있고 가질 것 빼앗아가며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건드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충분하니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다투며 올라가지 말고 싸우며 올라가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며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다가 싸우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 과거의 상처. 그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것도 충분한데 더 빼앗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이 욕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 되는데 왜 욕심을 부리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워서 가질 수 있다고? 아니야. 내가 줘야 가질 수 있는 거야. 싸워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아니야.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 그것만 얻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게 각각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희가 함부로 빼앗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행사, 기쁨의 자리에서 욕심 부리다가 과거의 상처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막 함부로 말이 나오고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행사 준비를 합니다. 잔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준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번 행사에 빵으로 할까요? 떡으로 할까요? 그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토론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떡파가 이어가지고 떡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인절미로 할까요? 시루떡으로 할까요? 그거 가지고 또 뭐 몇 시간 동안. 벌써 잔치하기 전에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감사의 자리에 뭐 빵으로 하면 어떻고 떡으로 하면 어때요? 시루떡으로 하면 어떻고 인절미 하면 어때요? 그냥 양보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나눠지니까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쓴뿌리가, 상처가, 아픔이 자꾸 기억나려고 할 때에 주님, 이거보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팔복에 보면은 예수님이 5장 9절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 분란 일으키는 사람, 다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싸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뜻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너희가 얻을 것을 얻으라.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다. 내게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너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셨으니 감사하면서 빼앗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선용해라. 오히려 베풀어라. 오히려 나누어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고요, 내 옆에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와 복이 있고요, 이웃 나라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채워주셨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굶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옷이 없어서 그렇게 벌거벗은 적이 있느냐? 다 공급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다면 감사하면서 너희도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어지러운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는데,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복도 있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다 내가 혼자 가지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 언제 부족한 적이 있느냐? 내가 다 채워줬잖아. 부족함이 없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가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틴 부보라는 종교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마틴 부보가 어느 날 유대 랍비를 만났어요. 랍비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 하나님 믿지. 나 유대인인데, 나 율법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근데 즉각적으로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다시 이렇게 다그치면서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요? 예, 믿지요.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마틴 부부가 얘기합니다. 물론이죠.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답변을 하고 돌아섰는데 너무나 초라해졌어요. 내가 왜 즉각 답변을 못했을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왜 내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했을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3인칭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하지 않고 나와 그분으로 대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자기가 깨닫기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지,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지,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틴 부부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쓴 책이 나와 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대하지 않고 3인칭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과 인격,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마틴 부부가 마지막엔 히브리 대학 교수 은퇴하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거기 팔레스타인에 그 장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중동, 어떻게 보면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아랍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과거의 쓴뿌리, 아픔, 상처 주의 은혜로 소화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축복하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주간 명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만나 하하호호하다가 뭔가 작은 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아요. 다툴 때가 많아요. 내가 다음에는 안 오리라 마음으로 결심하고 집을 떠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또 다짐하세요. 또 다짐하세요. 이번 명절에는 싸우지 않으리라, 다투지 않으리라, 나는 축복하리라.
마음껏 축복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고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 은혜의 절기가 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 어떤 장소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